네. 2024년도 어느덧 3분의 1이 훌쩍 지나서 5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5월은 다른 어느 달보다 주일에 기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기념을 하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고,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혹은 청년의 주일로 이렇게 기념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주도 무언가 기념하지 않는 주가 없는데, 성령 강림 주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옳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교회가 사람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5월 5일은 국가가 지정한 어린이날입니다. 교회가 이 날에 맞춰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주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념 행사를 하려 한다면 가급적 토요일에 하고, 부득이하게 주일에 해야 할 때도 예배 가운데 행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뭔가를 하면 안 돼요. 예배 후에 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규범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잘 깨닫는다면 우리는 천국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기본적인 기독교 규범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오면서 시작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먼저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 답이 그냥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안수 기도, 이게 만져주심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애들이 있으면 쫓아냈죠. 애들은 나가라. 애들은 나가서 놀아라.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왜 그랬냐면 아이들은 미성년자, 미성숙한 사람이어서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방해만 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일제강점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무시당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시절에 아이들의 존재는 얼마나 무시당하는 존재였을까? 방정환 선생은 그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항상 무시를 당하면서도 또 농사나 공장에는 어김없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멋대로 일할 때는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중요한 자리는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어른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른에게 딸린 존재이지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은 거죠. 그런 모습을 불합리하게 여긴 방정환 선생이 어른에 대한 대리보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어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어른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우리 어른들과 똑같았습니다. 어린이들을 하나의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하찮은 존재, 있으면 귀찮은 존재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은 거예요.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애들을 데리고 오냐. 그래서 예수님께 혼이 나죠.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을 혼내는 것에서 끝내시지 않고 어린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이 구절에 먼저 고쳐야 할 단어가 있어서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받들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제가 국어사전에서 갖고 왔는데 어떤 가르침이나 뜻 등을 소중히 여겨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소중히 여겨서 따른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어른들도 못하는 걸 어린아이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원뜻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받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제가 고쳐왔는데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중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하나님 나라를? 근데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좀 물어보기라도 했을 건데 우리는 없어요. 또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참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걸 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천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좋은 거다. 그죠? 그냥 좋은 거. 천국은 너무 좋은 것.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 구절 말씀이 있거든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묘사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리라. 우리 눈에서.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는 일이 없어요. 천국에는. 그리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고 또 아픔도 다시는 없다. 우리가 당하는 이 많은 고통 그게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이들은 분명히 천국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천국을 좋은 곳으로 인식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인식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천국이 좋은 곳인 줄은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천국이 좋은 곳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 뜻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대체 뭘까? 이 의미가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구절에서.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성경은 도대체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를 이렇게 찾아보면 항상 비유를 갖고 설명하셨거든요. 천국은 마치 어떻다. 이게 항상 비유를, 왜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셨냐면 우리가 한 번도 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인식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그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가서 핸드폰이라는 기계를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어떻게 핸드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핸드폰이라는 기계를 사용하면 그 바다 건너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에게도 통화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화가 뭔지부터 물어요. 통화가 뭐예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통화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전화 통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다 건너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요? 이렇게 되겠죠. 핸드폰이라는 기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과 글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 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집에 앉아서 터치 한 번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그 다음날 내 집 앞에 딱 갖다 준다.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핸드폰이라는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똑같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그 천국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된장찌개 청국장 말고 천국장. 천국은 마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몇 구절을 보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설명하시려고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게 장소입니까? 장소 아니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게 무슨 장소입니까? 천국은 마치 보물과 같다. 장소 아니고요. 천국은 마치 상인과 같다. 장소 아니죠.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무슨 장소예요, 이게?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했을까? 모두 어떤 장소가 아니라 뭘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황이다. 이 개념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혼란을 겪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천국을 어떤 상황으로 설명하면서 좋은 상황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의 나쁜 상황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대개 천국 하면 나쁜 건 하나도 없고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나쁜 면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천국에 악한 게 있다면, 나쁜 면이 있다면 어떻게 그곳이 천국입니까? 맞아요. 악한 게 있다면 천국이 아니죠. 그런데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져요. 그때나 이루어져요. 그 전에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도 천국은 있어요.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장소잖아. 그게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곳에, 그곳에 천국이 있다.
여기서 너희는 성도잖아요. 성도. 너희 안에. 성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래서 정확히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천국이라는 말씀이고 이 땅의 천국에는 당연히 선과 악이 공존해요. 공존해. 이 교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잖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2000년 전에. 그 후로 2000년 동안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항상 악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배웠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또한 아직 미완성인 채야. 우리 이 교회는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니잖아요. 미완성인 채로 세워져 가는 중이다. 이런 구절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그 천국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천국이 완성된 게 아니다. 지금 여기의 천국은 지어져 가는 중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지어가는 중에는 항상 악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 비유 중에 지금 아까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장이라고 했던 거기에 이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는지 31장을 보면 31절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또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면 아주 좋은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구절을. 아니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된대. 그래서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이 비유를 교회의 외적 성장으로 해석해 왔고 가르쳐 왔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가 나무처럼 성장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비유는 그런 좋은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는 이거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는 지금 그냥 밭이라고 했죠. 여기서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그런데 누가는 이 밭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채소밭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제가 보니까 케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텃밭이라는 뜻이에요. 텃밭. 이 집에 있는 텃밭. 저희 지금 있잖아요. 텃밭이 여기. 그곳에 겨자씨를 심었다는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텃밭에 겨자씨를 심었다고? 의아해했어. 왜? 왜 그랬냐면 유대 땅 전역에 널려있는 대표적인 풀이 겨자풀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전역에 자풀이 퍼져 있잖아요. 자풀이. 그런데 굳이 그 자풀을 뽑아서 자기 텃밭에 옮겨 심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누구든 자기 밭에 자풀이 보이면 제거를 하잖아요. 저도 얼마나 제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텃밭에 자풀을 심는 바보가 어딨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전부 의아해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기 직전에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알곡과 가라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를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비유 잘 아시잖아요. 이 비유 끝에 겨자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풀을 가라지에 비유하신 거거든요. 자풀, 가라지. 만약 가라지를 자기 텃밭에 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번식력이 강한 그 자풀을 이용해서 단시간에 메마른 땅을 푸르게 보이려는 목적뿐이에요. 메마른 땅을 감추는 거예요. 아, 여기 푸르른 땅이야. 비옥한 땅이야.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좋은 씨, 여긴 지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좋은 씨만을 뿌려야 돼요. 여기서 좋은 씨는 예수님 설명하실 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 이곳에 말씀만 뿌려야 돼.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그런데 그 말씀 외에 잡풀을 심어서 단시간에 부흥시키려는 요즘 교회들이 하는 행태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도가 늘지 않아서 지금 고민합니까? 모든 목사가 똑같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뿌리는 것 외에 자꾸 잡풀을 심는다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일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일 거야. 단기간에 부흥이 돼서 즉 그게 나무처럼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그랬잖아요. 지금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단기간에 그렇게 부흥이 돼서 나무처럼 교회가 성장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공중의 새들이 모이게 된다. 이게 좋은 뜻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새들은 영혼을 쪼아먹는 존재로 등장해요. 정말 안 좋은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들이 와서 영혼을 다 쪼아먹어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그 다음 비유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33절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대요. 이 구절은 또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교회의 내적 변화라고 해석했어요. 밀가루에 넣은 누룩 아시죠, 여러분? 그 누룩이 그 가루와 섞여서, 물가루와 섞여서 크게 부푼 빵이 되니까 교회가 작은 공동체에서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공동체로 성장한다. 내적 성장.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비유도 교회의 안 좋은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받은 명령이 뭔지 아세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 마귀에게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왔어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오늘날.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라고 명령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해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룩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들이 짓는 죄를 주의해라. 따라서 예수님이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 학자들이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버렸어. 너무나 연구를 안 하는 거죠. 얼마나 좋지 않은 상황이냐, 이 상황이. 지금 가루서말이라 했잖아요. 여자가 가루서말에 갖다 넣었다. 이 가루서말이 얼마냐면 지금 원어를 보니까 사타트리아라는 구절이 되어 있어요. 약 150인분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평범한 가정주부가 이렇게 많은 밀가루를 반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비유를 지금 하실까? 그 다음 단어가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갖다 넣었다 그랬잖아요. 갖다 넣어로 번역한 단어를 보니까 엔크립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누룩을 그냥 누운 게 아니라 그냥 밀가루에 섞은 게 아니라 몰래 숨겨와서 많은 양의 밀가루에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몰래 숨겨와서. 한 집에 사람이 많아야 10명 안팎이겠죠. 많아야 10명 안팎이겠죠. 그런데 무려 150인분의 밀가루를 준비했고
누룩을 몰래 숨겨와서 넣었다. 죄를 몰래 숨겨서 넣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전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50명이라도 한 번에. 그리고 더 위험한 건 그 죄는 항상 은밀하게 침투한다. 은밀하게 침투한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 죄가 침투하고 있는지. 이 교회 안에. 이 땅에 세워진 천국에, 이 교회에 누군가 이런 악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사람을 기념하는 주일을 만들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주일을 보내고 있고 사람을 위한 행사를 예배 가운데 한다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런 악한 상황에 해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점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천국을 어떤 상황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이 땅에 세워진 천국에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진다. 어떤 상황으로. 그런 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제는 우리가 그 성경이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의 어떤 상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교회의 어떤 상황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문득 선뜻 이해되지는 않아요. 교회의 어떤 상황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은 1순위가 놀이공원입니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 놀이공원은 곧 천국이란 뜻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약속 하나를 합니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꼭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비가 오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비가 와서 오늘은 못 가니까 내년에 꼭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말에 쉽게 수긍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비가 와도 좋으니까 가자고 졸라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가요.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절대로 쉽게 단념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갈 수 없다. 즉, 이 땅의 천국인 교회는 이런 상황이라 못 가고 저런 상황이라 못 간다고 핑계대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핑계대는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네. 비바람이 치네. 눈이 오네. 이런 상황이라 못 가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면 못 가지. 오늘은 몸이 안 좋네. 이런 상황이면 못 가지. 이런 상황이라 못 가고 저런 상황이라 못 가고. 그때 내 삶에 천국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도 모든 상황을 뚫고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도 좋지 않은 상황은 계속 만들어줘요. 이 안에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 시간은 늘 지루해. 하품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헌금은 매주 내야 돼. 주일이라도 좀 쉬고 싶은데 순번이 짜인 봉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오늘 점심 봉사네 또. 진짜 지겨워 죽겠네. 교회에 와도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그렇다면 좋은 게 없는 곳이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좋은 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가기가 싫대. 거기가 천국이겠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천국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다고 말씀하셨지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그곳에 가기 싫다면 그곳은 분명히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비가 와도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진짜 안 좋은 상황인데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곳이 천국이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냐. 예수님이 이 짧은 구절에 많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출석해도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듯이 놀이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곳에 비가 와서 갔어. 근데 힘든 상황 계속 이어져요. 휴일에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치여요. 아주 사람에 치여. 오늘 같은 어린이날을 가면 한 발자국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고생만 죽도록 하고 오는 거거든요. 거기 가면. 놀이기구 하나 타려면 어떻게 해요?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죠. 그 기본이에요. 그리고 밥 한 끼 먹으려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데 맛은 또 그냥 그저 그래요. 그것도 또 한 시간 기다렸다 먹어야 돼. 어른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거기 가면 고생이다. 거기 가면. 그래서 어린이에게 천국인 놀이공원이 어른들에겐 지옥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을 어른들만 겪고 어린아이들은 겪지 않아요? 애들도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곳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진짜 고생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교회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곳인데 교회는 내게 그런 행복과 즐거움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신령한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할 수밖에 없대요. 육신에 속한 자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 진짜 애들이 그렇잖아요. 까난 애기들이.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가 아니라 젖먹이를 말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질 못한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까? 그리고 지금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갓난아이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죠. 그리고 배고프면 울고 뭔가 불편하면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그처럼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도 돈 없으면 울고 조그만 환난이 와도 울어요. 그냥 운다니까? 징징대요 그냥.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 교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 성장이라도 하죠. 그냥 놔두면 성장하잖아요, 육체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니까. 좀처럼 성장하지 않아.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성장하지 않아. 항상 어린아이로 있어. 예전에도 감당하지 못했고 지금도 감당하지 못한다. 바울이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세월이 계속되면 정말 나쁜 상황이 와요. 이제 그게 에베소서 4장에 있어요. 에베소 4장은 또 제가 안 해왔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별할 수 없대요. 구별할 수 없죠. 이렇게 뭐든지 주면 넙죽넙죽 받아 먹잖아요. 독이든 사과 주스도 주면 받아 먹어요. 어린아이는. 그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울게 돼요. 어리니까. 영적으로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그 사탄의 속임수, 이 강단에서 어떤 말이 선포돼도 어린아이는 구별이 안 되니까 넙죽넙죽 받아 먹어요. 그래서 다 지옥으로 가고. 그런 교회가 한둘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지만 성경 곳곳에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구절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반되는 말씀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양면성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줘요.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어린아이에게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좋은 면이 뭐냐면 천국의 좋은 면만 보고 그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아까 놀이공원, 거기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야. 거기 가서 고생한다는 거 생각 안 해. 이게 어린아이의 좋은 면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나쁜 면이 뭐냐면 미성숙하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천국의 나쁜 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온갖 나쁜 면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나쁜 면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두 가지 깨달음.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을 소망하는 상황. 그 상황을 기억하세요. 그곳에서 당하는 고생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그곳에서만 누리는 기쁨. 거기 가야만 누릴 수 있잖아요. 그 기쁨을. 그곳에서만 누리는 기쁨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곳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생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고생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 거기에만 주목할 때 그 교회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누구도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는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피로 세운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세운 천국 아닙니까? 피값으로. 그래서 마지막 날 임하는 진짜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만들어 가야 된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아무 고생 없이 천국의 기쁨만 누리려고 하면 그곳은 천국의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돕고 내가 먼저 위로할 때 그곳에 천국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곳에 가면 좀 편안하게 있다가 대접을 받다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곳에 천국은 될 수가 없어요. 맨 그런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천국을 먼저 만들려고 해야죠.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온 저 사람 내가 좀 편하게 해줘야지.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만약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다면 저 세상에서는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럼 이곳에 와서 천국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다시 힘을 얻고, 이곳에 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힘을 얻고 이래야 되는 건데, 여기조차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자체가 천국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오늘 예수님 비유하신 것처럼 자풀을 심어서 이곳을 가짜 천국으로 만들지 말고, 몇 명 되지 않은 숫자지만 비록 진짜 천국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진짜 성도들만 이곳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진짜 이곳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서 천국의 위로를 받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런 천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